전쟁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요. 늦게나마 뒤따라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선교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참 하나님 음성도 잘 들으시는 분이시래요.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펴라 그러더래요. 가슴 속에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옆에 사모님이 지금 피난 가는 중이고 또 바깥이 얼마나 추운데 그때가 지금 아주 그냥 한겨울 혹한의 추위였답니다. 어떻게 차에서 내리냐고 그냥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는데 또 가슴속에서 이번엔 더 큰 소리로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펴라 또 크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는데 방금 그 지나온 다리 밑에서 선교사님이 발견한 광경은 너무나 참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다 벌거벗은 채로 갓난아기를 자기 옷으로 싸고 또 싸서 한겨울 추위니까 그리고는 끌어안고는 자신은 추워서 죽어 있더래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살펴보니까 아기는 아직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그 여인을 이제 묻어주고 그 아기는 입양해서 미국에서 키웠답니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너무나 참 가슴이 참 눈물 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어머니의 목숨을 버린 그 사랑 덕분에 아기는 이제 살았어요.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그 아기는 나중에 커서 자기를 살리느라고 대신 죽은 그 어머니를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도 저에게도 이렇게 눈물겨운 사랑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계세요. 그게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는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고 슬픔, 질병, 재앙 등 험난한 일이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래? 없으니까 그렇지.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공기와 산과 강, 예쁜 꽃들과 나무들 이렇게 살기 좋은 자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첫째로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쾌적한 곳이었고 나무들마다 맛있는 열매를 맺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담과 하와는요 거기서 무슨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저 쉬어가며 맛있는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편안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네. 또 셋째로 중요한 점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무슨 고통스러운 일,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동산의 많은 그 나무들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이거 장난감들 다 가지고 놀도록 허락하지요. 그러나 자녀에게 해로운 어떤 물건은 만지지 말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은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아셨죠? 네. 그 결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대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전에는 그저 쉬엄쉬엄 열매나 따먹으면서 사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먹고 사느라고 그냥 수고하고 애를 써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이 된 거죠. 또한 땅이 전에는 없었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즉 우리 인생에 환난과 재앙과 질병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즉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는 사탄의 본성, 즉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요, 거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도 보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요, 다른 애기가 쪽쪽이를 물고 있으면요, 그걸 뺏어서 자기 입에 넣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그 뺏긴 애기는 막 울면서 자기 그 쪽쪽이를 다시 뺏어서 자기 입에 넣더라고요. 예. 이렇게 인간 본성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는 다르게
이기적이고 또 영적이 아니고 육신적인 그런 본성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멘. 그래서 이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기심, 욕심, 질투, 거짓말, 음란, 간음, 살인 이런 것이 생기고요. 이 세상은 살기 험난한 곳이 된 것입니다. 네. 또 가뭄, 홍수, 지진 같은 자연 재앙들, 또 각종 질병들 이런 게 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또 사탄은요,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을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조종해가지고 인간을 제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인간들의 죄성을 이용해서요, 조종하면서 역사를 하는 거죠. 사실 악령들은요,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들러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과 자살, 무슨 사기치기, 성폭행, 살인, 무슨 고문 등 이렇게 각종 끔찍한 일들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고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처음부터 인간을 이렇게 죄인으로 창조한 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거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세상이 왜 이토록 살기 험악한 곳이 되었는지, 왜 우리 인생은 먹고 사느라고 애를 써야만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마치 철없는 청소년이 부모 말씀 듣기 싫어서 가출을 했다가 깡패나 만나 붙들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요? 예, 예. 자, 인간이 이렇게 험악하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게 되었고, 또 인간은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고의든 실수든 죄를 지으며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 하나님 계신 곳에는 갈 수도 없고요, 지옥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행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 곧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몸과 마음에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며, 또
또 각종 기적을 베풀어서 소경이 그냥 뭐 눈을 뜬다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실 뿐더러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예요? 곧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뭐 법적인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곧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보다 그저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내 인간 본성 때문입니다. 내 이기심과 욕심, 죽어지지 않는 내 자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 주제에 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내 질투, 내 미움, 남보다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남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도 나는 그냥 명품의 브랜드 옷을 입고 싶은 악한 마음, 남이 잘 되는 거는 그냥 싫어, 배가 아픈 마음, 장애인 시설 같은 것들이 내 집 주변에 들어선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값 떨어진다고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내 추한 모습, 나 잘 산다고 안 그런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 가난하게 사는 친척이 가까이 오면 뭐라도 좀 도와달랠까봐 미리 상처를 줘버리는 못된 마음, 내 집 지니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평생에 고아원 한 번을 안 가보는 내 추한 모습, 남이야 죽든 말든 그저 나만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악한 생각, 이런 나의 모든 죄악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살인 강도죄인들만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나 때문이라는 이 깨달음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절절하게 느껴져서 눈물과 회개가 나오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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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요, 대부분 집주인이든 땅주인이든 뭐 회사의 주인이든 이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갑이 돼갖고요, 뭐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뭐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 힘을 그냥 있는 대로 휘두르면서 억누르며 살죠. 아니 때로는 그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이용해 먹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으로 말하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이 머리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갑 중에 갑이시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올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죽어서는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의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휘두르셨습니까? 그 반대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요.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여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요, 정말 가난해서,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낳아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궁궐도 있고 부자도 많건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 또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셨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욕하고 침뱉으며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끔찍이 고문당해 가며 서서히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편안히 죽지 못하셨어요. 고문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부모일지라도 이렇게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정말 억울이 뒤집어 씌워져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천천히 고문을 당해가며 죽임을 당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주인이고 갑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을 그냥 조금만 휘두르면 다들 꼼짝 못하고 쩔쩔 맬 텐데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죄 많은 나까지도 모두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그저 믿고 회개하며 따라가면 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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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희생입니다. 이 세상에 주인된 자, 왕된 자, 힘있는 자, 갑인 자가 이렇게 한까지 하는 거 보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려고 그러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네, 사탄이죠.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그는 인간에게요 복도 가져다 줄 수가 있고 환난과 재앙을 줄 수도 있고 몸에 질병을 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러면요 복을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사탄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같지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죄와 멸망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해로운 것은 하지 말라고 야단치고 훈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려 놀면 그 자녀의 인생이 망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진리를 따라 살게 되고요. 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생활에도 복을 주세요.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범사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가 복받아 잘 살아 보겠다고 그냥 지 뜻대로 지 맘대로 세상을 쫓다가 보면 이건요 집 나간 청소년이 깡패에게나 붙잡혀가지고
벨에 벨 고생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환난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로 하여금 세상을 쫓는 것, 세상을 쫓는 게 뭐예요? 사탄을 쫓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또 돌아온 자는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런 환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으셔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로 내 생각, 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심지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그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다 받으시면서도요, 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 인간의 부모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생각이 깊고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네. 저도 이 6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참 안 믿는 가정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생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울고 그랬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받으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거, 정말 나를 살리는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것이었더라고요. 아멘. 아멘.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 목사님이 겉은 멀쩡한 목사인데 속은 사탄의 종인 사람으로 인하여 크게 쓰러져서 이제 다시는 목회를 할 수 없는 가보다 라는 정도까지 됐었어요. 저는 아무도 믿지 않던 가정에서 혼자 믿는데 사명길을 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죽음을 다해서 따라왔었는데요, 이 자신 없다는 사람을 그냥 등을 떠밀어서 목회를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인가, 이렇게 되는가 생각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러졌습니다. 석 달간을 거의 못 잤어요. 그런 끔찍한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몸무게는 33kg까지 됐었고요. 온몸이 그냥 피로물질이 쌓이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냥 온몸을 고문당하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암이라도 걸려서 죽는 게 낫어요. 그때는. 그러니 자연히 원망하는 눈물이 쏟아졌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 죽느냐 사느냐, 폐인이 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사느냐 하는 그냥 절망의 벽에 꽉 부딪히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생겼던 그 마음의 병이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정말 기가 막혔지만 해결이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기차역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동네 소문이 나기를 엄마가 너무 많이 끌려가는 바람에 그 시체를 별로 주실 게 없다 라는 소문이 났고요. 이제 엄마의 몸을 주워다가 이렇게 가마니로 덮어놨는데 그냥 개 한 마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다 보았고요. 그러면 아버지라도 그 어린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좀 보살펴 주었더라면 좀 낫을걸. 아버지는 그냥 엎치고 덮치고 덮치는 환란 속에서 본인이 좌절을 해갖고 나를 보살피기는커녕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생긴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성장하면서 계속 그랬어. 그냥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또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쩌나 하는 무슨 공포증? 고아마음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남편이 쓰러지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절망의 벽에 꽉 부딪히면서 이제 사탄의 그런 괴유를 다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숨겨있던 마음의 병을 뽑아주시고 해결을 치유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 몸에 생긴 병이니 수술을 해서 의사가 뽑아줍니까? 뭐 약으로 치료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병이 뽑아지는지.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뽑아주시고 치유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시면서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험악하고 내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중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요, 누가 칼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해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날 자신의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또 감싸고 감싸서 품에 안고는 자신은 그 고통 속에 죽어간 어머니의 사랑, 그 눈물
겨운 사랑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죽으셨어. 나를 살리려고 무지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그런 눈물 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살피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 품에 돌아오신 분들은 또한 그런 눈물겨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결과는 인생의 승리이며 행복이며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눈물겨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이 동영상을 많이 전달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